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이제 다 같이 우리 함께 한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1절에서 18절까지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중간고사 또 학기말고사 이런 시험을 칠 때면 정말 크게 부담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밤잠을 제대로 자지를 못하고 밤을 꼬박 새워서 시험을 치러 갔던 그런 기억도 나고, 또 벼락치기 공부를 하다가 그만 갑자기 잠이 들어가지고 시험 공부도 제대로 잘 못하고 학교에 늦기도 했던 그런 기억도 나고, 그래서 참 시험을 친다는 것은 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든 그런 기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학교 다니던 시절에 치던 시험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그건 정말 장난이었다,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기회가 되면 그런 시험 또 치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나이가 들면서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 찾아오면 참 그거는 견디기가 어려운 겁니다. 때로는 가족 중에 누가 아프기도 하고, 또 때로는 몸이 아픈 것이 아니고 마음이 아파서 그거를 해결을 잘 못하고, 또 어떤 때는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겨서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받고 그냥 다 집어치우고 싶고 그냥 인생 살기 싫어지고 막 이런 시험이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거든요. 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졸업만 하면 이제 인생에 힘든 시험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그냥 순간순간 시험이 끝이지를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시험 잘 치는 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는가, 그런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긴 이야기는 하지 않고 핵심적인 내용들, 오늘 야고보서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딱 정리해서
함께 참 내 인생에 찾아오는 이 힘든 시험을 이렇게 이겨내야 되겠구나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려면 첫째는 인내해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본문 4절에도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죠. 또 본문 13절에도 보면 12절에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니 뭐 시험이 찾아왔는데 참으면 뭐해요? 문제를 해결해야지. 갈등이 생겼어요.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어요. 혹은 경제적으로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워요. 이런 일이 닥치면 우리의 생각이 어떠냐면 문제를 해결해야죠. 어떻게든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갈등이 생겼으면 그 갈등을 해결해야 되지요. 그래야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지. 시험을 이겨내는데 참는다는 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시험을 이겨내는 방법이 참는 거, 견디는 거, 이겨내는 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유혹도 될 수 있고요. 혹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힘든 그런 갈등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우리에게 찾아올 때 어떻게든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참고 인내하라니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따라옵니다. 그래서 힘든 시험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시험을 통해서 더 성숙하도록, 또 그 시험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하면 우리는 견디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막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그냥 방향을 찾고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몸부림을 치고 하지 않아도,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참는 겁니다. 그 힘든 순간을 견디는 것입니다. 유혹이 찾아와도, 시련이 찾아와도 그 순간을 우리가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도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해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무슨 대단한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참아라, 견뎌라, 그래 조금만 더 참자.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아니 그냥 덮어놓고 그냥 세월만 보내고 시간만 자꾸 보내고,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참자. 조금만 더 견뎌보자. 하나님 우리에게 참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견디고 우리가 참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그냥 손 놓고 그냥 아이고 너 참아봐도 별 소용없단다, 너 인생 그렇게 고달프고 할 수 없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반드시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도록 여러 가지 많은 자원들을 하나님께서 동원하시고, 때로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많은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마침내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건 뭐라고 했습니까? 인내하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시험 중에 있는 분들이 있으시죠? 속상한 일들이 지금 마음속에 있고, 그래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기 나와 계신 분들 계시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세요. 조금만 더 견디세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믿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 시험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면요, 5절에서부터 8절까지,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가 오늘 읽은 이 18절까지의 본문은요, 1절부터 18절까지 본문은 시험을 이기는 데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주제가 시험을 이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절 속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은 다 이게 시험을 이기는 것과 관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이 구절도 역시 그냥 무조건 딱 잘라서 우리가 5절, 6절을 딱 잘라서만 볼 게 아니고 시험을 이기는 것과 관련해서 이 본문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5절에서 7절까지 다시 한번, 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든 시험이 딱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이 난감한 상황에서 하나님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로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련의 때를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시험이 딱 찾아왔어요. 그게 유혹이든 혹은 그것이 갈등이든지요, 아니면 그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든지 누가 아픈 문제든지 뭐든지 간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참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다리면서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자,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인간적으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살면서 진짜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아무리 노력해봐도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오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제가 너무 어리석어요. 제가 너무 우둔해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지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든 시련의 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런 지혜가요, 참 성결된 삶을 살 수 있는 지혜, 평화롭게 관용하면서 긍휼을 베풀면서 선한 열매가 가득한, 이런 치우치지 않고 선한 열매가 가득한 그런 결과에 이르는 지혜,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시험의 때가 찾아왔을 때 일단은 견뎌야 돼요. 좀 힘이 들어도 막 감정이 폭발할 것 같고, 또 막 그냥 인간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이 막 마음속에 밀려와요. 그럴 때 견뎌야 돼요. 참고 인내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저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든 시험의 때가 닥치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시험을 이기려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 보세요. 자, 9절에서부터 우리 9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탁 찾아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물질의 어려움이 탁 찾아오면 우리가 참 힘들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가족들을 서로 사랑하게 해주셨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지. 그래, 과거에 우리가 주님을 몰랐다면, 그냥 모르는 채로 있었다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지, 예수 믿게 해주셨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지. 자, 없을 때에는 있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막 기죽어 가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뭐가 이렇게 잘 안 돼, 뭐가 이렇게 잘 안 돼,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자랑할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들이 뭔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말이죠, 마치 우리의 마음이 팍 침체에 빠졌을 때는 마음을 이렇게 끌어올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격려하고 자꾸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칭찬해주고, 그래, 나름대로 내가 잘 살아왔잖아, 그래, 그럼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정말 수고했다고 나 인정해 주실 거야. 그렇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침체에 빠져 있는 이 마음을 끌어올리는 거지. 지금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언젠가 때가 되면 내 이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좀 더 겸손하게 해주시려고 이런 힘든 시련을 주시고, 그러나 이걸 반드시 이겨내서 하나님이 나를 풍성하게 해주실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막 침체에 빠졌을 때는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자꾸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 줘야 돼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야 돼요. 그래서 용기를 북돋아 주고 다른 사람들도 용기를 북돋아 주고, 그리고 감사한 것들을 생각해 보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요, 그런 거 자꾸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바지를 사면 너무 많이 잘라서 속상하지 않느냐고 그래요. 제가 바지를 사면 꽤 비싼 바지를 사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잘라내야 되니까 되게 기분이 나쁘겠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가 이렇게 비싼 허리띠를 사면요, 저는 별로 안 잘라도 돼요. 허리띠는 안 잘라도 돼요. 그러니까 바지를 자르려고 할 때마다 꼭 수선하는 분들이 바지를 너무 많이 잘라서 어떡해요? 이런다고요. 그러면 제가 네, 뭐 제가 하지만 허리띠를 사면은 절대 안 잘라요. 허리가 제가 굉장히 굵어가지고 허리띠는 안 잘라도 돼요. 막 그러면서 제가 웃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소한 예지만 이렇게 어느 한 부분에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침체가 되고 낙심이 되면, 그러면 내가 그걸 가지고 막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서 나를 격려해 주는, 내 마음을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죠. 근데 정반대로 이렇게 또 본문에서 보면 10절에 보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꿀과 같이 지나감이라. 그러니까 이게 좀 사람이 좀 가졌다라는 생각이 들면요, 그러면 이게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교만해지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갈등이 생기고요, 내가 조금 교만해지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멸시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막 저 인간이 나를 무시해, 뭐 이런 마음들이 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만큼 마음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그러면 갈등이 자꾸 심해져요. 이럴 때는
우리가 우리 마음을 낮춰야 돼요. 나도 뭐 별 수 없잖아. 나도 뭐 형편없이 살았으면서 뭐 나도 처음에 예수 믿고 뭐 아무것도 모를 때는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어. 에이고 나도 뭐 잘난 것도 없는데 뭐 이렇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이렇게 컨트롤하고 낮추는 것입니다. 아유 뭐 지금 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렇지만 내 인생 뭐 금방 잠깐인데 뭐 내가 이 부귀영화를 앞으로 계속 누리는 것도 아닌데 뭐 세월 지나면 금방 내가 이 높은 자리에 있어도 내가 금방 또 내려가야 되고 물러나야 될 때가 있을 텐데 그럴 때를 생각하면서 항상 겸손해야지. 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면 그러면 이 마음을 끌어올려 줘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이 자꾸 높아지면 역시 시험에 드는 이유가요,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될 때도 시험에 들지만 교만해지고 높아져도 시험에 들기 때문에 그럴 때는 또 이걸 끌어내려야 돼요. 나도 별 수 없는 사람인데 뭐 나도 얼마나 실수가 많아, 내가 얼마나 죄가 많아 라고 하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시험을 이겨내는데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모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시험을 이겨내려면 욕심을 품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이 본문 우리가 이제 13절부터 다시 좀 봐야 되겠는데요. 자, 우리 13절부터 다시 봅시다. 13절부터 쭉 한번 18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과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은 약간 대조적인 내용을 다뤄요. 그게 뭐냐면, 자,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뭔지를 설명을 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기 때문이에요. 욕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잉태해서 이것이 자꾸 자라서 죄를 낳고 이것이 자라서 우리가 정말 사망에 이르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상하게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 찾아오면 자꾸 하나님 탓을 해요.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런 고달프고 괴로운 시험을 주신다.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것은 그건 왜 그러냐면 내가 욕심을 품어서 그래요. 제일 첫 번째 문제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이 힘든 시험들은요, 내 마음속에 내가 욕심을 품어서 그래. 이 욕심만 내려놓으면 시험이 물러가는데, 그런데 내가 이 욕심을 품어가지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 더 가지고 싶은 욕심, 그리고 더 진짜 즐기고 싶은 욕심,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들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어떠셨냐? 하나님은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을 첫 열매로, 정말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서 우리를 정말 거룩한 첫 열매로 만드셨어요. 열매로 이 땅에 낳으셨어요. 우리를 낳으셨어요. 죄는 뭘 낳느냐 하면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첫 열매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낳으셨느냐? 중요한 게 뭐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자, 그래서 이 본문이 지금 대조를 이루어요. 우리 인간이 욕심으로 죄를 낳고 욕심으로 시험에 들어서 사망에 이르게 돼요. 욕심을 품는 것이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품어서 우리를 낳으셨어요.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대조되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시험을 이기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을 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돼.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외고 또 말씀 구절을 또 외고 또 유혹이 찾아올 때 또 말씀 구절을 또 외워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자꾸 외면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딱 자리를 잡아요. 욕심이 자리를 잡으면 죄를 낳지만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면 그러면 열매를 맺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듯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철저하게 시험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1절부터 18절까지의 이 본문 전체가 다 통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겁니다.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고, 그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마음이 처졌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끌어올리고, 마음이 높아졌을 때는 그 마음을 낮춰서 항상 평균을 유지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욕심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려고 애를 써야 되겠다. 하나님 주시는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을 자꾸 기억하고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살면, 그러면 시험에서 우리가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고 시험을 이겨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 꼭 기억하시고 이 구절을 읽으실 때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이런 거구나,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어떤 시험이라도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